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좀 배경을 이해하는 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약 2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먼저 이해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20년 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거든요.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는가, 그 패함의 이유를 분석을 하죠. 장로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였는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한 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패하게 되었을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그 다음부터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그들이 우리가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고요. 그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무슨 분석을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우리 전쟁의 현장에 함께 가지고 가자. 언약궤가 실로에 있잖아요. 지금 아직 성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실로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분석을 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 에베네셀까지, 여러분 그 20년 전 전쟁의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그 에베네셀에 가져다가 다시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준비를 하자, 이런 대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로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베네셀까지 옮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우리가 블레셋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들이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도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큰 함성을 지른 거예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실로에서 여기에 에베네셀에 왔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침에 온 땅이 울린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거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의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는지, 이 블레셋 땅, 그 적군의 땅에 나타난 반응을, 대적이 있죠. 대적하는 자들의 그 반응을 기록하기를 사무엘상 4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바로 딱 나오죠. 첫 줄부터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함성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로 큰 함성 소리가 되었고, 그 함성 소리를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2차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우리가 익히 아는 걸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으니까 이스라엘로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언약궤와 함께했던 전쟁이 있지만 어떤 결과를 2차 전쟁에서 낳게 되었냐면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이스라엘 대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단지 전쟁을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 패배 후의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되었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공식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전쟁터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 결과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엘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이죠. 이렇게 엘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아주 비참한 결과죠. 3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궤는 빼앗겼다고 그랬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죠. 근데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뒤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목이 꺾어져서 죽어버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참혹한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르기를 하나님의 뭐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들의 내면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진실함과 내면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아무리 물리적인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단지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상황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가봇이라고 말한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어떤 결과냐? 전쟁에서 3만 명 죽어버리죠.
그리고 대제사장 죽어버렸죠. 두 아들 죽어버렸죠. 며느리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법궤 빼앗겨버리죠.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와 모멸과 패배가 가득한 그 삶의 현장이 이스라엘 아주 가득 넘쳤던 거예요. 그 가득 넘쳤던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네스예요. 에베네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을 보니까 12절, 20년이 지났거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로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7장 12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4장과 7장의 간격이 20년인데 여러분, 그 20년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패배와 죽음과 실패가 가득했던 곳인데 그 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가봇의 장소를 어떤 장소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돌이 있는 장소라. 여기서 무엇이고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장소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이 떠나고, 여러분, 주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초라하고 실패하고 망가졌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는 여러분 그 위치로, 그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 20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장소에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 가운데 회복과 은혜와 성령과 충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쿵쿵거리는 소리 우리 초등부 애들이죠? 귀여워요, 그죠? 이런 소리는 좀 들려도 괜찮아요. 다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둘째가 9살이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참 귀하신데, 김성영 전도사님, 우리 사부님이 김정환 집사님이거든요. 김정환 집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신년 은혜의 밤 할 때 너무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줬나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저희 하원이가 엄마에게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월 2일에 교회에 갔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니까. 하온이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아싸, 오늘 교회 간다. 아싸, 오늘 교회 간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김성영 전사님, 김정환 집사님 부부 돌아오셔서 또 사역자니까 사역하시고, 또 지난주에 누가 돌아오셨더라. 우리 전전정 사님, 우리 아들 누구죠? 전병준 집사님 돌아왔어요. 돌아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교육부서가 부흥하는 거야.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예배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저는 예배만큼은 정말 정성을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소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이제 조용히 하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초등부가요, 여러분,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아이들이요, 아싸, 교회 간다. 성령 충만한 아이들. 아멘? 여러분, 그 20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20년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0년의 스토리가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실로의 어떤 곳에 있어야 되죠?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란 여아림은 당시 예루살렘의 변방이거든요. 아직 이방인의 땅인.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야림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로의 성막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세요.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요.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어떻게 해요?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휘장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그랬는데 언약궤가 뭔가, 언약궤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 곳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서가 어디냐면은 언약궤의 그 증거궤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야.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한 절을 살펴봤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랬죠? 기랏 여야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성소도 여전히 있어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그대로 있었어요. 예배의 모습도 그대로 있었어요. 목회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가보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아볼로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의 사람들을 만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알고 회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을 풀어주자 그 에베소 교회가 성령 세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 주님과의 그 충만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올 때도 어떠세요? 저도 대부분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서재에 앉아있으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알죠? 깨어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전 알아요. 이건 육신의 생각일 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아니야. 그리고 밀어내죠. 다 밀어내요. 여기는 주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아세요? 와, 이걸 알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 때 주님 은혜 주시고,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경주에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경주라는 게 우리 특세 첫째 날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것은 주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듣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내 내면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해요. 어떤 소식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찬양했던 것처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되어서 내 마음을 더 주님께 드리게 싶고, 정말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가 법궤가 기랏 여야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20년 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흑암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 7장 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아멘.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에 윤택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거기서 목마름을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심령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금요일 저녁에 어디 가고 싶어요?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 난 금요일 저녁 어디 가고 싶지가 않아. 난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정말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기대가 생겨요.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기대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재밌는 데 놀 수도 있고, 물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금요일 저녁에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유쾌한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대가 없어요. 낭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쏟아버림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항상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 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복을 주셔서 저들의 심령에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있으며 교회가 좋아지게 될까? 여러분,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예배가 그들 상황 가운데 이어졌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무엇을 고백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내 안에 그냥 시멘트야, 시멘트. 석탄 가루가 풀풀 날리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A.W. 토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갈망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언제 해결되느냐?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없으면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느냐? 어떻게 계속해서 굶주리게 되는 거야. 이 굶주림을 세상 것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쾌락으로 아무리 채운다고 할지도 헛물만 들이키는 거야. 만족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 영혼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을까? 거기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교회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출석, 우리 청장년 300명 조금 넘거든요.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금요기도에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이거 비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근데 비율적으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특세할 때 특세 광고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에도 있었지만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우리 성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아직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무언가가 끌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고,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시편 42편 그 말씀을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급하나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냥꾼에게 쫓겨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다 보니까 지쳐있고 목은 타들어가고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갈급함의 상태. 그런데 그 갈급함의 상태처럼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계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움. 우리 다 그런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에도 성전 문지기의 고백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쇠약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하나님 저 주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만지심만 있으면 저 이 모든 삶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쇠약함이에요. 이 쇠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칼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내 영혼이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깨끗한 상태가 되면 정말 이 깨끗한 상태가 되면 뭐가 싫어지냐면은 그때 비로소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죄는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짓지 않을 수. 우리 종자 자체가 그래요. 우리 종자 자체가 외우고 여러분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겉으로 새겨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종자 자체가 죄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영혼이 정말 주의 은혜가 없으면 녹아내릴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주님의 은혜가 떠날까 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깨끗하죠. 여러분 그런 영혼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 보면 나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나하라고 읽는 것인데 이 사모함의 뜻이 무엇이면 애도하다, 슬피 울다, 탄식하다.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냐면은 장례식장에서 내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철저히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때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냐면 사모함이 시작돼요. 사모함.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내 영혼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던 그 자리 가운데 항상 서고 싶어요. 정말 세상은 보이지 않고 정말 빈손이지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아버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 그 고백이 주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신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삶을 잘 아는 분인데 20년 전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총신대 부산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올라오는데,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딱 올라올 때 뭐 하나 가지고 왔냐면 회색 보따리 하나 가지고 왔어요. 회색 보따리. 이런 좋은 안경이 어디 있어? 이런 좋은 옷이 어디 있어? 발가벗고 왔지. 신발도 이런 거 신을 수도 없어요. 맨발로 다녀. 내가 어떻게 근데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05년 2월 달에 그때 생명회상 큐티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었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보따리 하나 딱 가지고 통장에는 20만 원이 전 재산. 그때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가 지금 한 6만 원 또 하나요. 그때 4만 5천 원이었어요. 빼고 나니까 15만 5천 원 남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어요. 한 가지. 내 마음과 딱 한 가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안경 주시고 좋은 옷 주시고, 우리 목사님 멋쟁이던데 하나님 다 주시는 거야.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가난한 마음, 그 깨끗했던 마음, 정말 용기 백배하죠. 다니던 학교 자퇴서 쓰고 모든 거 다 작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한, 주님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주님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2005년 3월을 못 버티고 부산에 내려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15만 5천원에 한 달 식권을 못 사는 거야. 한 달 식권을 살 수가 없었어요. 한 끼 2,500원인데 하루에 5,000원이잖아요. 하루에 5,000원인데 여러분 15만 5천원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버텨요? 나는 그래서 2005년 3월을 못 버티고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일하시니까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더듬더듬 발걸음으로 주님 앞을 보지 못하고 주님 붙잡고 나왔더니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인물도 좋아지게 하시고, 그전에는 좀 더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이 특세를 하고 오늘 금요기도회를 하고 주일을 지나고 또 다음 주부터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특별 금요교회 10주를 또 지나가고, 이걸 지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신앙.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요. 사랑하면요 그분 뜻을 따르게 돼요. 아무리 모진 성격이고 아무리 여러분 평생이 강팍한 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격이 변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을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모의 은혜가, 사모함의 은혜, 우리 성원교회는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시작인 거예요. 사모함이 시작인데, 여러분 사모함이 시작이고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모함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기도로 표현이 되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회개의 기도로 표현이 돼요.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겠는데 어떤 기도로 이어지냐면 회개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고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었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 그랬잖아요. 물을 길어서. 여러분,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 게 여러분 이게 회개의 상징이에요. 물을 붓는 것처럼 무엇을 붓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연약했던 것, 주님보다 앞섰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부정했던 것,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함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회개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리모델링이 되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외관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 갱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고 주께서 종을 보내주셨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사모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곳 가운데 회개를 주시고 그것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가한 것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이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이다. 이걸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들의 그 다음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았다. 철저히 회개한 거야. 특별히 그들에게 두 가지 회개가 있었는데 어떤 회개가 있었냐면 그들이 바알 신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했었고 아스타로 신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바알 신앙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농사를 시작할 때 그리고 적당히 그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햇빛이 적당하게 비추어야지 되고 그때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냐면 바알 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로에서 예배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을 겸하였었냐면 농사를 지을 때 바알 앞에 나아가서도 바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엎드렸을 때 그들이 무언가를 줄 거를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만을 바랬던 하나님 절대 유일의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해를 주고 농사의 모든 순서가 잘 되게 하는 게 이제는 바알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고백으로 변화되게 된 거야. 아스타로 신상은 무엇이냐면 다산의 신이고 다산의 신.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아스타로 신상에 나아가서 그 앞에 절하는 거야. 그들에게 그 혼합 신앙이었어. 20년 동안 어떤 신앙이 없었냐면은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저들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들을 다스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방법도 필요하고 이렇게 섞여버렸던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게 참된 회개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넘어서
앞으로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 따라해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회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오랫동안 때로는 기도를 내려놓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가족의 문제, 형제의 문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지만 나중에는 소나기가 돼서 내린다 그랬단 말.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만지시고 자녀를 만드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때로는 성도분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목사님 은밀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자녀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때로는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 주소를 받아요. 주소를 받아 제 기도 자리에 집중적으로 그 아파트 현관문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기가 넘어가더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리 성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큐티도 하고 필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죠. 다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물과 같이 마음을 쏟아놓는 그 회개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기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물과 같이 마음을 쏟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회개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온지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미스바에서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러 모였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전혀 없잖아요. 뭐 전쟁의 장비라든지 다툴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그들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다면,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군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우리를 치는 순간 우리의 목숨은 아주 바람 앞에 초와 같은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모하고 회개했잖아요. 아멘? 사모하고 회개하고 속 사람의 생각이 변화됐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했다 했는데, 이들이 정말 사모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온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어떤 반응으로. 8절 말씀 볼게요. 8절. 그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회개 뭐랬어요? 슈브, 방향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아무것도 가져주지 못한 상황이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목숨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사모함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어떻게? 우리 위해 기도해 달라.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면, 아니, 날 따라하지 말고. 날 따라하지 말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맞아요.
기도하면 일하신다. 여러분, 바뀌어버리는 거야. 기도하면 일하신다.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의 회복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 꽉 들어오잖아요. 그 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도들에게 밝음이 있죠. 단순한 힘이 있어요. 단순한 힘, 어떤 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도들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경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믿음만큼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한마음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 사모함의 영을 주시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죠.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번제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한 것이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지만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된지라? 패한지라. 만군의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여,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시여.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요,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인격에 정말 내가 바꾸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 지금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느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라는 그게 있어서 좀 어떤 부정적이긴데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다고요. 그들이 그 너그러움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요. 지금 이번 5일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 특세했죠. 신년의 밤 했죠. 오늘 2번 예배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주시죠. 이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는데 뭔가 믿어지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야. 기도로서 하나씩 나가야겠구나. 그 조그만한 믿음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실 때 문이 열려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요만한 구름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하늘로 붙어있면서 우리 인생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에요? 블레셋이 패배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이가봇이라는 장소였어요. 이가봇이라는 장소였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장소가 사모하죠. 회개의 영이 임하죠. 두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죠. 그것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 산들을 패하셨죠. 그 이가봇의 장소가 어떤 장소로 변하게 되느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에베네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찌되었든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주님보다 앞섰던 마음, 주님보다 여러분 앞장섰던 생각들 다 쏟아놓으세요. 다 쏟아놓으면 좋아요. 쏟아놓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게 날 수 있어요. 안 쏟아놓으면 뭔가 무거워. 쏟아놓잖아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구나. 근데 여전히 여러분 블레셋이 있거든요. 여전히 공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어떤 믿음이 들어오게 되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이가봇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죠? 에베네셀의 장소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 삶을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겠다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너희 안에 묶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복음의 빛이 어두운 열방 가운데 너희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전해지게 하겠다는, 너희를 통하여서 성은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여러분, 그 은혜, 그 역사, 그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년간 떠나 있었어도 괜찮아요. 20년간 여러분 두 마음이 되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쏟아놓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